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3월 14일 주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있는 민주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함께 율동으로 찬양해 볼게요. 비커사뷰 이렇게 열심히 따라해 볼게요. 살았다고 느낄 날아간 것만 같은 기분 신이 한 내게
시간 주제가인데요. 같이 함께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슬퍼하는 자는 위로하시고 아파하는 자는 치료하시니 너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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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동과 아이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아픈 소식 들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얼른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이런 말씀 들을 텐데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좀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힘 더하시고 능력 더하셔서 우리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데서 도움되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내게 주신 귀한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시죠. 모두 함께 떠나요. 출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나요? 목사님은 한 주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또 영상으로 드리지만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설교 듣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 때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손길로 등을 토닥여 주거나 두 손을 꼭 잡아주면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큰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에 내 잘못을 덮어주고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받아본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서 살면서 어떤 큰 위로가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는 돈은 많았지만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여 교회 안에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도 함께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냈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했다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을 보고 성도들을 혼낸 적이 있어요. 또다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가면 성도들에게 크게 혼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에요. 당장이라도 가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멀리서 기도하며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아직 어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 자녀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기를 기대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자 바울의 편지를 보고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자기의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근심하게 했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여러분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또 바울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2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실수와 잘못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잘못이 생겼을 때 사이가 나빠질까봐 내 일도 아닌데 괜히 나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잘못을 덮어버린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잘못이 있을 때에 바로 잡아 주어야 해요. 하지만 잘못과 실수를 비난하고 벌을 주기 위해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은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탄은 성도들이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하도록 해요. 그러나 잘못된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잡아주어야만 해요. 동시에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위로해야 해요. 하지만 용서하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에게 잘못한 친구,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가 가진 마음으로는 진짜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해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앞서 먼저 기억돼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그 친구를 향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랬어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던 때에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결심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지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실수했어도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을 만나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 주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를 배워야 해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우리도 먼저 남에게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뿐 아니라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품고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문제와 잘못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웠어요. 우리가 있는 교회, 가족, 친구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서로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남 탓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고 용서해야 해요. 내 힘으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요.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야만 해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격려하고 남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학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또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받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닿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반복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다시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한다 말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남을 용서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줬듯이 우리도 남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학생들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나설 수 있고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또 용서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헌금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친구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헌금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작은 정성과 그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마음과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기도문송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송 또 사도신경송과 바이블 송도 있죠. 성경 목록가 또 있는데 우리 함께 매주 이제 들을 거예요. 그 매주 듣는 송들을 율동과 함께 빨리 익숙해지고 빨리 익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 하면서 3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